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아우성 치고 있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때리고, 그죠? 잡아 죽이려고 성문 닫아놓고 막 그러려고 했던 그 무서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하는 이야기.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신학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기보다는 자기의 이 자서전적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사실은 간증이에요. 간증.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이렇게 전도할 때 가장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이 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날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무엇이 이렇게 바꿔놨는가?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 믿은 이후에 자기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변화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크게 이렇게 이 이야기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구성을 짜가지고 한번 전도해 보세요. 이제 제자 훈련하면은 자기 간증 쓰는 시간입니다. 간증. 한과는 간증 쓰는 시간이에요. 이 간증을 쓸 때 이렇게 쓰게 훈련을 시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삶,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얼마나 변했는지, 자기 인생이라든가 모든 게 얼마나 변했는지 이렇게 쓰게 해요. 그걸 써서 그걸 자꾸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자꾸 정리해 가지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1분, 너무 길면 상대방이 안 들어 지루해 가지고 한 1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잘 여러분이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전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전도하려는데 뭐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엄두도 안 나고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데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면은 전도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제 본문을 보겠어요. 자,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볼 때도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신 예수님, 나를 지금 너무 행복하게 하신 예수님. 맞습니까? 자기 예수 믿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 전도를 하지. 자기 예수 믿었는데 뭐 도대체 내가 언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왔는지,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졌는지 아무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다면은 신앙생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건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첫째는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이걸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했어요. 바울의 이 열정을 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전도할 때 바울의 이 지혜를 달라고 저도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이걸 배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을 읽어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눈이 벌써 부러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어깨는 정 늘어가지고 아무 열정이 없고 열의도 없고 삶에, 그런 사람은 뭐 보나 마나죠. 뭐 뻔하죠. 뭐 벌써 지금 이 눈빛을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막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에서 빛이 번쩍번쩍 막 나고 막 가슴이 뛰고, 오늘도 눈 뜨면 막 가슴이 설레고 막 오늘도 막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막 삶의 의욕과 열정이 넘치고 막 이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 떠가지고 오늘 하루 뭐 하고 살지,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핍박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자, 오늘 얘기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 배경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않겠다. 오는 중에 여러 사람이 말렸죠.
성령님께서 선생님 가시면 핍박당한다 그럽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막 띠로 막 자기 몸을 묶으면서 막 상징의 행동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결박될 겁니다. 막 가르쳐주면서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막 선생님 가지 마세요. 바울이 왜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이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한 사람이니까 괜찮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이런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 그 야고보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12제자 야고보는 이미 11장에서 순교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바로 그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고 나머지 사도들은 전부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다 선교하다 순교했어요. 예수님 12제자는 요한만 늙어서 죽었어요. 요한계시록 쓴 요한만,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야고보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거기 이제 이 장로님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고, 그 야고보의 집에 와가지고 3차 선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간증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일으키셨던 그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고린도 교회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막 간증 설교를 했더니 이걸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어요. 복습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복습. 자,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장로님들이 뭐라 그래. 그러나 바울 선생님, 이 하나 좀 이게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기 전에 이미 절기 때마다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저기 에베소 고린도 이런 데 살던 유대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막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는데, 당신이 성전을 막 비난하고 율법을 비난하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퍼뜨려가지고 당신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안 좋게 퍼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은 선생님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맞춰서 이제 성전에 가서 결례 의식을 해야 되는 4명의 청년이 있는데, 사람 젊은이가 있는데, 우리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당신이 스폰서가 돼가지고 그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당신이 스폰서가 돼서 동물을 사서 제사를 대신 지내주고 함께하면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면은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 사람은 우리 전통을 존중하고 성전을 존중하고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은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가서 이제 그 결례를 행했죠. 그 결례를 행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다 끝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저 명절을 맞이해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바울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더니 저놈 시끼가 말이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 자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하나님의 성전 뜰에 들인 저놈 나쁜 놈이다 했거든.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려서 두드러 패고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져? 성전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천부장에게 딱 전달이 돼가지고 로마 천부장이 그냥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바울을 구해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서 살려주신 거예요. 바울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시킬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어요. 하나님 딱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셔갖고 천부장이 딱 끄집어내가지고 일단 못 맞게 해놓고 때리고 있으니까 뭔 죄를 졌나 보다 그래서 쇠사슬을 묶었다 그랬어요. 바울을 묶어놓고 이제 유대인들한테 도대체 이 사람한테 왜 그러느냐, 무슨 죄를 졌느냐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폭도로 변해가지고 막 저놈이 무슨 죄를 졌다 무슨 죄를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그냥 막 함성이죠. 함성. 공포 분위기죠. 공포 분위기. 도저히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영내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군인들을 통해서 끌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쫓아오면서 막 두드러 팼죠. 막. 군인들이 이렇게 데리고 두드러 패니까 군인들이 안 되겠으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는 번쩍 들어가지고 다다다다다 계단 올라가서 이제 들고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말로 막 진짜 갈아 마시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갈아 마시려고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세한 내용도 몰라. 그냥 몇 명이 선동하니까 그냥 거기, 제가 지난번에 선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잘 내용 파악도 안 해보고 그냥 막 성전을 못 오겠다니까 쫓아와서 막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탁
로마 군인들이 들려가지고 저 영내로 들어가는 중에 그 바울의 마음속에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아,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내가 여기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시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이 생각이 순간 드는 거죠. 지금 바울은 매 맞아가지고 막 피투성입니다. 막 여기 막 다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막 다 이런 상태고, 죽이려고 막 저들이 쫓아오고 좀 이런 상태예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영내로 들어가가지고 목숨 건지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바울의 마음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왜? 이미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아, 내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인데 그걸 모르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렇게 살면 지옥 가잖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이때로부터 1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100만 명 이상의 몰살당합니다. 몰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9장에서 알 수 있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져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인데, 거기서 서서 로마 천부장에게 이 들려서 막 가고 있는데, 헬라말로 내가 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듣고 깜짝 놀랐죠. 왜? 헬라어를 모르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이라서 헬라어를 너무나 유창하게 구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죠. 떠듬떠듬 영어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범상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려놓게 해가지고 말할 기회를 줬습니다. 말할 기회. 그게 이제 오늘 보면 켜보세요. 21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나에게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주세요. 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요.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천부장이 허락을 했죠. 그래 한번 말하시오 당신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계단에 딱 섰는데, 지금 여기 막 죽이려고 쫓아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럼 쫓아왔잖아요. 죽여라! 여러분, 이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속에 있으면은 진짜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돼요. 군중 심리예요. 그게 군중 심리. 그 옛날에 운동권 애들이 데모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나가면 저쪽에서 전경들이 체류탄 들고 있고 막 몽둥이 들고 있는데 겁나잖아요. 나가기 전에 애들이 딱 출정가를 불러요. 출정가. 드보르작의 신세계를 향하여 이거를 부릅니다. 빰빰빰빠바밤 빰빰빠바밤.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게. 그걸 그래서 거기서 한번 노래를 보고 야야야 하면은 죽을 각오가 생겨요. 진짜로. 그럼 막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데모를 했어요. 죽여라 그런 군정들이 바울이 딱 나와서 손을 탁 손짓을 하니까 조용해졌다 그랬어요. 이거 참 대단한 사람이죠. 손짓을 탁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진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오늘 보세요. 본문에 뭐라 그러냐. 부형들아. 뭐라고 불렀어요? 부형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부형들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막 죽여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형들이 어디서 나와? 욕이 나오지. 근데 바울이 딱 써가지고 부형들이요. 부형들은 무슨 말이냐면은 형제들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아마 그 청중에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인지 또 굉장히 높여서 부른 겁니다. 부형들이요. 조금 아까까지 자기 뚜드러 패던 사람들인데 부형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할 때 항상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높여줘야 돼요. 높여주고 기분 좋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 전도가 되는 거예요. 부형들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2절을 보면은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말합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근데 아까 로마 장군에게는 헬라어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언어는 히브리 말이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 말이 많이 변질돼서 아람어로 사용했는데 히브리 말이라고 합시다. 히브리 말로 이제 연설을 하니까 아까 이 천부장은 유대인이 헬라어를 해서 깜짝 놀랐고,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바울은 터키에서 태어났잖아요. 길리기아에서.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 말을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저 외국에서 살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보니까 모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못해요. 그 유명한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그 큰 학자가 있던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조차도 모국어로 모세오경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모국어를 잊어먹어가지고 그 히브리 말로 되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전설에 의하면 70명이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70인경이라 그래요. 셉티어진트 영어로 70인경이라 그래요.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지 모국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국어를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딱 열었는데 무슨 말, 유창한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예? 유창하게 히브리 말로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다 그래요. 더욱 조용해졌다. 아까 사도 바울이 마치 막 죽여라, 저놈 새끼 죽여라 그런데 바울이 딱 내려가지고 손짓을 딱 한 번 해서 조용히 시켜놨는데 그래도 웅성웅성하고 있었는데 바울 히브리 말로, 부형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그래도 히브리 말로 쫙 유창하게 하니까 갑자기 쫙 해진 거예요. 그 떠들 폭도 수준이었는데 쫙해진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니까. 자기들의 모국어인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뭘 느낀 거예요? 지금 동질감을 느낀 거죠. 동질감을 느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일단 얻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한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이게 뭐 똑같진 않겠지만은 서울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고향 사람 만나면 어때요? 고향 사투리가 딱 나오면은, 고향이 전라도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부산 아닌겨?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제가 또 사투리를 잘해요. 부산 아니야 또, 아이고 선장님, 그럼 또 어떻게? 충청도냐? 이 고향 사투리가 나오면은 반갑잖아요. 괜히 반갑고 고향 같으면 친근감이 생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더 그래요. 저 동양인 오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뭐 몽골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한국말을 하면 너무 반갑죠. 한국 사람이세요?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점심 한 그릇 커피라도 한잔 합시다. 막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히브리 말로 하니까 굉장히 어떤 그 친밀감을 갑자기 느껴버린 거예요. 저놈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모국어도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막 욕하고 다니는 놈, 그런 놈인 줄 알았는데 딱 말하는데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유창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쫙해진 거예요. 야,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쫙해졌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다 짜내고 있는 거예요. 조용해지니까 아주 조용해졌다 그랬어요.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나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별로 멀지 않습니다. 터키. 우리 지도로 많이 봤죠? 다소에서 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하죠. 이 성에서 자랐습니다. 이 성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성에서 자랐습니다. 몇 살 때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울을 아무리 연구해도 자료가 없어서 몰라요. 몇 살 때 왔는지는. 그러나 문맥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렸을 때 온 것 같아요. 그죠? 문맥을 읽어보세요. 내가 이 성에서 자랐다는, 20살에 왔는데 이 성에서 자랐다 그러진 않겠죠. 상당히 어렸을 때 부모가 아마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론 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오리지널 유대인 아닙니다 여기. 그러나 나는 이 성에서 자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던 율법 대가예요. 대가. 가말리엘은. 당시에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파가 두 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두 파로. 하나는 율법의 어떤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강경파를 가르쳤던 사람이 샴마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이 샴마이 학파가 있고, 좀 그것을 이렇게 온화하게 온건주의자라고 하면 되겠어요. 율법의 온건주의자 선생은 힐렐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예요. 이 연구해 보면은 힐렐 학파니까 바울은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온건파인 힐렐 학파에 속해 있었는데, 힐렐 학파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샴마이 학파 행동을 합니다. 자기 선생님의 이게 너무 좀 미지근떡떡해. 예? 샴마이 학파는 막 어떻게 돼요? 주님을 욕하면 막 잡아다 죽이고 막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고 막 이러는데,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데 그쪽을 따랐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가말리엘은 굉장히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학 총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좀 비교하자면, 예? 제일 율법학교 중에서 최고의 학부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율법을 배웠는데, 그것도 조상들의 엄격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내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이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구약학자, 최고의 구약자, 최고봉이죠. 최고봉. 예? 저들이 지금 막 선동을 해가지고 막 바울을 막 율법도 모르는 놈이고 저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난 놈이고 감히 저는 입으로 성경과 율법을 못 얻어간다고 막 이래가지고 선동이 돼갖고 잔뜩 와 있는데, 지금 바울이 유창한 히브리 말로 말하면서 나는 여러분 말대로 다소에서 저쪽에서 이방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의 엄격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듣는 사람들이 뭘 느꼈을 거예요? 아까까지 그냥 쫓아와서 돌멩이 던지려고 막 선동되어 온 사람들이 그게 아니네? 그렇잖아요. 동질감을 느꼈겠죠. 마음의 동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열었을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복음을 전하지. 때려 죽이려는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마음을 열었어요. 히브리 말을 함으로써 마음을 열었고, 자기도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공부한 유대인임을 말함으로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마음을 여는 일에 주력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전도할 때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그래야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서로 동질감을 찾을 수 있는 이 고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전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뭐 아무 의미 없는 소리겠지만은,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응? 고리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냥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죠. 내일 우리가 전도 나가는데 낯선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저놈이 신천지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사람들 대하잖아요. 네. 그러나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생기면 대화가 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산에 요새 많이 가시잖아요. 등산 가셔요. 등산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걸어가다가. 예? 건너가다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사를 하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등산 가시나 봐요. 물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말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래 전도하지. 등산 가면 저까지 가는 데까지는 갈 거 아니에요. 가다 돌아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 가야 되는데, 예? 목적지까지 딱 전도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말을 시켜야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도 자꾸 웃으면서 인사하고 말을 자꾸 시키고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뭔가 고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고향. 아까도 말했지만 고향이 같으면 어때요? 마음을 금방 열죠. 고향 어디예요? 어딘데요? 이제 서울, 성동구, 중구, 예? 약수동 산 36번 제 고향입니다. 신당동 산 30. 신당동 사셨어요? 학교 오시나? 초등학교인데 청구 청구 나왔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도 청구 나왔습니다. 이러면 벌써 마음 다 열리는 거죠.
근데 천국 안 나와서 그 옆에 또 장충이 있어요. 오영원 사님 장충 나왔어요. 나는 건너편에 천국 나오고. 그건 잘 안 맞아. 그 다른 얘기해. 어디 사셨어요? 약수동. 이야, 약수동.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등산 가다 얘기가 되잖아요. 거기 사셨냐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취미가 뭐세요? 뭐 등산이에요? 등산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등산 몇 번 가다 만나면 이제 어느 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이게 마음을 여는 주제를 찾아내서 얘기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동네 어떤 집에 이사 가서 이제 찜질방에 갔다가도 우리 여성 성도님 찜질방을 좋아하시잖아요. 가서 나 혼자 이렇게 떠보시지 마시고 옆에 아줌마들은 마서 앉아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고향이 어디냐 그랬다가 또 고향이 갖다 붙으면 거기서 또 이래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자꾸 몇 번 만나고 친해지다가 전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구를 전도할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전도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한 우리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몇 명 전도했냐? 네? 전도가 뭐예요? 나 한 명도 안 전도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전도하라고 해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섰는데 네가 전도한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천국에 보니까 한 명도 없어. 내가 전도한 사람. 네? 내 옆집에 살고 내가 만난 사람 다 보니까 지옥 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간증하시는데 하여튼 제일 이 세상에서 부담스러운 사람이 자기 옆집 사는 사람이었대. 옆집 사는 사람. 예?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 너 어디서 살다 왔냐? 오카노 목사 집 옆에서 살다 왔습니다. 내가 이거 어떡할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오카노 목사 집 옆에 살다 왔는데 오카노 목사 전도 안 해가지고 지옥에 갔다면 내가 이걸 어떡하냐?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다행히 저희 옆집에는 가톨릭 신자가 살고 있더라고. 가톨릭 신자가 제일 부담이죠. 내 옆집에 사는 사람, 앞집에 사는 사람, 미장원 가서 자주 만나고 슈퍼 가서 만나고 시장에서 만나고 친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뭔가 친밀감을 서로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고 이런 밑작업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데 예?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번 만나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친해져요. 예.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이렇게 해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고 나도 여러분처럼 유대인이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이야기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얘기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믿기 전에 나.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 이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댕겼는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왔겠지만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예수님 찾아온 날이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예?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지만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유아세례를 주지만 만 14세가 됐을 때 자기의 신앙으로 예수님 만난 걸 고백해야 입교를 하잖아요. 입교식을 하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예? 물론 바울처럼 극적으로 모두가 만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도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왜 온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가지고 바울 자기를 이단으로 알고 죽이러 왔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나도 여러분들처럼 율법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그냥 열심히 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열심은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같이 그냥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안 해요. 이 열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네, 여러분 마음 이해합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날 때려 죽이려고 하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맥세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들어보세요.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교를,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나도 어떻게 해요?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예수님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 열심으로 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나는 여러분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죽이기까지. 스데반 죽을 때도 거기 있었잖아요. 네? 죽이기까지 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다가 가두었다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잡아넣었다 그랬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 이 일의 증인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다맥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맥색까지 가서 예수쟁이들 이단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예? 그것들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다 가두려고 내가 거기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정도가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더 동질감을 느끼겠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가 하는 그 얘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걸 더 드라마틱하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면은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호령 선생 같은 분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자기 무신론자였으니까 70세까지. 자,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신론으로 70년을 살아왔고 무신론 지식인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신론자 후배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막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욕하면서 예수 믿으려 몰래나 믿지 왜 공개적으로 세례 받아가지고 무신론을 천박하게 만드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이 이호령 선생이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70평생을 무신론자였고 신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글을 써왔던 사람인 거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도.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글도 쓰고 강연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겉으로는 무신론자로서 행복한 것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밤마다 불안에 떠는 가련한 인생이 불과했습니다. 이호령 선생이 무신론자한테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어느 날 제 인격 속에 찾아온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격 속에 찾아왔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무신론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재구성한 겁니다. 이호령 선생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쓴 책을 다 요약해서 내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고. 그냥 전도하는 것보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무신론자, 대표적인 무신론 내가 지식인인 거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그냥 바로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예를 들어서 불안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동네 아줌마가 있어요. 그런 분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먼저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우울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죽고 싶은가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느냐. 공감해 주세요. 같이 아파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같이 공감해 주고 아파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에이 뭘 그까짓 거 갖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하고 다시는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이게 공감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자, 공감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영희 엄마, 우리 사람 영희니까 영희라 그러겠습니다. 영희 엄마, 나도 예수 믿기 전에 너무 힘들었어. 우울증, 불안증으로 너무 힘들어갖고 하루하루 살 수가 없었어. 죽으려고 한강다리까지 간 적도 있었어. 나도 너무나 힘들어서 그거 잘 알지. 그런데 어느 날 나 교회 다니게 됐고 친구 전도로 예수 믿게 됐고 그거 다 났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전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지금 바울의 전도가
그런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 사형이 펴놓고, 자, 이제부터 사형이 들으,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전도할 때 찾아서 공감해주고, 나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고 하는 것, 힘들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공감해주면 아주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전하려고 해요?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졌는지,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도 여러분처럼 저자들 잡아다가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죽였다니까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다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았고,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근데 그게 나쁜 죄책감이 아니고 건강한 죄책감이에요. 건강한 죄책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죠. 너무 죄송한 마음. 그게 곳곳에 나타나요. 나는 죄인 중에 그냥 죄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이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인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괴수라고 바울이.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기까지 한 사람인데 오늘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했는지 내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내가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다니게 됐는지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러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자, 6절 8절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도할 때 포인트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자기가 왜 이렇게 변화돼서 과거와는 전혀 180도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증인이 누구라 그래요? 거기 대제사장이 증인이잖아요. 왜? 저 사람한테 내가 그 핍박하는 그 증서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왜 이렇게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박해하던 예수를 갑자기 이렇게 선포하고 전도하고 댕기는가? 그걸 이제 여기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메섹에 그 사람들 잡아서 체포해 갖고 오려고 가는 중에 그 길가에 누가 나타났다 그래요? 내가 가는 큰 빛이 내게 비쳤습니다. 큰 빛이.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요. 음성이 들려서 뭐라 그랬대?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빛이 비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당신이 누굽니까 주님?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저 유대인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이고 나를 막 죽이려고 지금 예수는 뭐예요? 우리 대제사장이 정죄해서 죽인 원수고 율법을 무시한 자고 그 메시아를 사칭한 놈이고 이단의 괴수고 막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말은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가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는 이단의 괴수인 줄 알고 그를 박해했었는데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갑자기 큰 빛이 하늘에서 나에게 비춰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 뭘 깨달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성전과 율법을 반대하고 부정하고 하는 메시아를 사칭하는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구원자였구나. 그걸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그의 인상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신비하고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 당시 자기 눈이 멀었는데 눈을 뜨게 되고 아나니아로부터 내가 죄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됐다. 이어령 선생이 갑자기 어느 날 70평 어느 날 기독교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던 사람이 세례 받은 것처럼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가 갑자기 세례를 받은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찾아온 날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굉장히 인생에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냥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거나,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왔거나, 주일학교 또 이렇게 교회를 나왔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믿음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비하게 예수님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으니까요. 빛으로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으니까. 아주 극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예수님 만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진짜 너무 안 믿고 있다가 오늘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막 엄청난 기적으로 막 찾아온 분도 있고, 간증을 들으면 어떤 분은 막 뜨거워 하다가 막 하여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뜨거워서 뛰어나가서 막 그렇게 예수님 만난 분도 있지만, 상당수의 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평강과 어떤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내 인생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여러분에게 그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진 나의 삶, 너무 변화된 나의 삶이 있죠.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바울은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찾아와서 자기가 만났던 바로 그 예수님,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자기 인생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찾아왔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만난 이후에 도대체 뭐가 변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믿기 전과 비교할 때 여러분 확 달라진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믿기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진 게 뭡니까? 여러분, 그 행복한 이야기, 예수 믿고 내가 너무나 내 인생이 바뀌고 너무나 지금은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하고 한 그 이야기, 나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킨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변화되고 행복한 삶, 어떻게 보면 오늘이 제일 행복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오늘이 제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변화되고 주님 만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난 요새 너무 행복하다 친구야. 나 옛날에 돈 아둥바둥거리고 맨날 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맨날 가슴 쥐뜯으면서 울고 살았는데, 친구야 나 요새 너무 행복해. 예수님 믿으니까 돈 없어도 너무 행복해.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 우울증 다 사라졌어. 불안증 다 사라졌어. 친구야 다음 주에 교회 가자. 그렇게 하고 다 데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도하세요. 바울처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신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 다 깨져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행복하게 바꿔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 필요로 하고 있다고 여기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다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꿔준다면 다 교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전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지.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기쁨과 평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너 예수 왜 믿니?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 왜 믿니? 그럼 교회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그럴 거예요? 주일을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한 두드러 맞을까 봐 그럴 거예요? 너무 행복해 나 예수님, 내가 내 얘기 잠깐만 들어줘. 그럼 너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1분짜리 아까 간증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1년에 몇십 명씩 전도하잖아요. 한 명이 아니고 몇십 명씩 전도한다니까 1년에.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열정이. 그 다음에 저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처럼 지옥 갈까 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한 나의 삶에 대해서 그게 있어야 돼요. 간증이. 바울처럼. 그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 이 신앙 속에서 난 여러분이 다 이런 간증이 있다고 봐요. 다만 어떨 때는 내가 너무 기도 생활을 안 해서 이게 너무 밋밋해져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기쁨과 간증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이 기쁨, 이 행복 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저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저 사람들 여러분 다 구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말했어요? 예수 믿고 새롭게 이제 변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말했죠.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 내 예수 믿기 전에는 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 예수 믿은 다음에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똥 같은 거더라. 똥 같은 거.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전하세요. 너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지. 돈이 너 행복하게 해주대. 나도 그렇게 살았어. 돈 없으면 죽을 줄 알았어. 돈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어. 큰 집에 살아야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다 똑같은 것들이야.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런 거 더 이상 추구하는 헛된 인생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거야. 내 인생은 바뀌었어. 매일 그래서 내가 왜 교회 가는지 알아. 그래서 교회 가는 거고, 그래서 주님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그래서 너에게 전도하는 거고. 옛날에는 나밖에 모르던 인간이었는데 네가 보기에 나 좀 변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기적인 인간이었는데 변해서 이제는 밥도 사줄 줄 알고 맨날 얻어만 먹었는데 얌체처럼 밥도 사줄 줄 알고 옛날에 맨날 싸웠는데 양보도 할 줄 알고 당해줄 줄도 알고 바보처럼도 될 줄도 알고 네가 보듯이 내가 변했잖아. 나 이제 그렇게 살 거야.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려면은 자기가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잖아요. 변화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얘기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삶이 바뀌었어. 이렇게 바꾸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렇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전 이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첫 번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뜨거운 가슴과 불타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모여있는 그 군중들 그 앞에서도 잠깐 말할 기회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옥 갈까 봐 거기 서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바울의 그 막 끓어오르는 마음,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고 나를 행복하게 내 인생을 바꿔놓으신 바로 그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